네, 오늘은 내 안의 요나 두 번째 시간으로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점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며 생각하고 깨닫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방탕한 사람을 보며 방탕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혹여나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상대를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의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와 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편하게 해도 되겠지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과 마태복음 22장 11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나타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어서 여러 사람들을 청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잔치를 청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잔치에 사양을 하면서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갈러 간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간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아직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집에 들어와다 장가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며 주님이 베푸신 잔치를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벌이셨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도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 중에 5명의 처녀는 긴 시간 동안 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상하여 기름을 확실하게 준비한 처녀가 있고, 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깨어 있고 진리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긴장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보노라면 그에게 좋은 점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신앙생활이 아닌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신앙을 추구하려는 성도를 보게 되면 문제를 인식하고 바르게 가고 있는 성도가 권면하며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에게 가서 외치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가득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악독이 있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잔에 물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는 상태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가득하여 더 이상 그릇에 죄를 채울 수 없고 이제는 그 죄가 쏟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이 넘치면 쏟아집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악독이 넘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시기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도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시기가 있습니다. 구원을 하실 때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바로 믿으며 영적으로 깨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래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이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믿으며 만물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때와 시기는 누구의 영역일까요? 우리의 영역이 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와 시기는 한 번도 우리의 손에 잡혀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빵집 중에 뚜레주루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뚜레주루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불어로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매일매일 모아서 미래를 만들어가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중요하지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매일매일 어떻게 일상을 지켜가는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게 있죠. 때와 시기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 믿는 자에게도 공평하게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놓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히 모든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것들을 헤아려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을 허락하시면 기쁨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곤고한 일들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면 그 곤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삶을 되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단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삶의 주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각도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배경은 어떠했는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6쪽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활동했을 때의 연도를 따지고 들어가면 BC 825년경에 활동했던 소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여로보암 2세는 부왕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걸었던, 똑같이 그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성경에서 죄를 대표하는 왕으로 항상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과 동시에 나타나는 이름이 있으니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여로보암 왕과 같이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른, 이런 표현이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죄가 나올 때 항상 여로보암 1세가 등장합니다. 악한 왕이자 그 왕의 길을 본받아 걸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만이 악독이 가득했습니까?
아니었죠. 지금 배경을 보세요. 니느웨만이 악독이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니느웨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니느웨가 얼마나 나쁜 나라고 얼마나 나쁜 도성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니느웨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집중하면 니느웨 못지않게 악독이 가득한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니느웨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아셨을 겁니다.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도 악독이 풍부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니느웨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돌아보고 점검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요나가 그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발견하고 점검했어야 합니다. 왜요? 요나의 직무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항상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의 백성들을 살핀다. 선지자의 임무죠. 다른 나라의 재앙이 임할 것을 심판의 신탁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백성들을 살피고 우리의 형제들을 돌본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니느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부메랑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알게 하시고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자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며 다른 이들의 슬픔을 보며 다른 이들의 기쁨과 애통과 좌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고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안 믿었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악인들의 고통을 보며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아니하면 악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고통을 통하여 경고가 우리 마음판에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도 경고를 받아요. 제가 이런 분 만났어요. 악인이 참 잘 돼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부유하고 안락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거 보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더라고요. 부유함이 멸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경고로 자리 잡아 악인들의 형통을 통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고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지금 둔감한 상태입니까? 얼마나 둔감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해안 먼 곳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요. 제가 지방에 가서 그 바다를 잠깐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바다를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바다는. 해변이 있는 바다는. 그냥 막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가 너무 시원하고 멋있으니까 막 더 들어가려고 하고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파도가 저 먼 곳에서 크게 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바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에서, 안전한 지경에서 물을 구경하고 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요나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살피기는커녕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에게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는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이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 사람은 국수주의자다. 다른 나라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진 선지자, 국수주의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나라에 대하여 점검하고 반성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도무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점검하게끔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아요.
요나의 동기가 누굴까요? 요나가 활동했을 때 함께 활동했던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는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당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다 뭐냐?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다. 너희들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간구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자처럼 변하여, 요새 유치부 설교 이거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변해서 너희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에서. 여로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예요. 요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의 위치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요나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여 아프지만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잘못된 자세와 상태를 매일 점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이들만 바라보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뜻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를 제외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합니다. 다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다른 자동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내 차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 차를 봐야 돼요. 제 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제 차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 차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제 차를 봐야 다른 차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아니겠어요? 다른 차부터 보고 피하려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요. 제 차를 먼저, 우리의 신앙을 먼저 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올바로 분별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이 올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했고 번성했고 번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지리적으로도 모든 땅들을 회복했다. 요나의 말과 같이 모든 땅들을 회복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통치를 잘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같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진다. 슬기로운 왕, 이 왕의 통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일반 서적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 왕이 가장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가장 많이 망가뜨린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다시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나라를 많이 망가뜨린 사람, 결국 그 죄악으로 하여금 나라가 변질되었고 타락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로보암 시대 때 세운 산당, 무당들, 점술가들, 귀신 쫓는 사람들, 혼합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신당들은 가장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부강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오히려 약해지고 약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시키셔서 너 하나님을 떠나고 무당을 섬겼더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이셔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 번성했고 번영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부한 환경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번영스러운 부유함, 명예, 권력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벗어나지 않으려는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것처럼, 그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응답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그거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존재하는 것만, 그분이 창조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 그분이 구속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961페이지 구약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다 들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너희 다 들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뭘 들었다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대해 간증한 거 다 들었지. 내 인생 가운데 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누릴 때도 있었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부유함과 더 큰 번영스러움을 내가 누려봤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해주지 못하더라. 그것이 내 신앙과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더라. 솔로몬이 내린 결국은 딱 한 구절입니다.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킨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지향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 사람 잘된 것이, 저 사람 부한 것이 아마도 저것 때문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큰 교회도 보니까 간증에 연예인들 막 와가지고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 현수 막 걸려 있는데요. 다 어떤 연예인들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유명세 타는 연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와서 간증하는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 이렇게 믿었더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려주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해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것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다고요. 그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산물인 것이지 그게 복음의 가르침이나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세상에도 그걸 가르치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잘된 것,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 그 사람이 부유한 것,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과 안락함을 보지 말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받은 축복 보지 말고 그 사람 지금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 사람 받은 축복이 많다. 부러우시죠? 가셔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거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자세를 한번 물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 받은 축복이 하나님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답이 나옵니다. 모든 축복들의 방향과 결과물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하심과 죄와 은혜를 더 깊게 비춰지고 나타내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받은 축복이 크다면 예수님이 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더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은혜의 진리가 더욱더 중심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없고 받은 축복으로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미국에서 근래에 쓰여진 책 가운데 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라. 이슬람의 알라가 기독교의 알라와 동일한 알라인가? 이슬람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저자가 썼어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호칭을 붙이고 기도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이슬람의 알라라는 중동의 언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호칭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런데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달라요. 그러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황금 송아지를 예호와 이렇게 말했어요. 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름은 똑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한번 정신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부유함을 보지 마세요. 여로보암 왕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임한 수많은 부유함이 결국 멸망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수많은 축복들이 구속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용서를 나타냅니까? 죄를 드러냅니까? 은혜와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 복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이상하게 내 삶에 잘 되네, 내 길이 열리네, 내 환경이 잘 되고 있네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잘됨 속에 만약 그리스도의 구속이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거나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마음을 충만히 감싸고 있지 않다면 더 그것을 미약하고 축소시키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복들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질 때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외적 복들은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그것은 본질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질로 여기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난 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내케 하시고 붙드셔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닮아가고자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닮아가고자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닮아가는 근거는 한 성도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부둥켜 안고 걸었는지, 숱하게 반복되는 고민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근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내신 허순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한테는 특별히 장로교회 뿌리 속에서 가르침을 받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평생 걸쳐 고신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양성하시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른 신학과 동시에 함께 가르쳤던 목사님입니다. 1월 10일자 신문에, 고신대학원 신문에 이 신문을 제가 프린트를 뽑아왔어요. 그분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런 전단지가 벽에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장례식 알림. 본 장례식은 허순길 목사님 유월에 따라 부의금을 사용하고 조화를 사용하고 영정을 설치하지 않으며 유족들과 위로에 문안하는 것으로 상례를 대신한다. 여러분 거기에 기자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정조차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장례식장 들어가면 빈소 있죠? 빈소. 그 상태.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냥 그 장소만 빌린 상태로 끝나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생 전에 장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장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장 한다 그러면 조금도 교회장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제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례는 가족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럼 장례는 교회장, 공적인 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찾아보았더니 교회적인 장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식으로 사제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측면에서 교회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장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라고 살아생전에 후학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장례 가운데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그 장례를 보며 특별히 발인 예배를 주례한 이한성 목사님, 부산 수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80평생 이런 장례식 처음 본다며 소감을 밝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평소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노숙자의 장례식이나 다름없다. 그 장례식은 노숙자의 장례식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 대표로 인사하러 나온 큰아들 성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벅찬 감격과 슬픔을 억누르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섭섭했대요. 그게 돌아가실 때 그런 유언을 남기시고 말씀하신 굉장히 섭섭했답니다. 과연 그럴 수, 적어도 내 아버지고 내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섭섭함과 서운함이 들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그 유족 가운데 마음속에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후회가 되지 않는 장례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 가운데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달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달무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그분이 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 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가 그런 예배 가운데 고 허순길 목사는 살아생전에 뭘 했고 이거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어도 내가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 나라 품에 영원히 살 것인데 왜 내 입성 가운데 먹칠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우들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앞에 직분 안 붙인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직분 안 붙인다. 성도 누구 우리 다 약속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날아가는데 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질문 가운데 야곱은 하지 말아도 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던집니다. 여기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져 가셨는지, 만들어 가셨는지, 돌보셨는지, 인도하셨는지가 이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가진 야곱이라는 의미의 그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셨는지, 사울을 바울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닮아가야 할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가셨는 것.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험악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인도해 오셨던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입장에 볼 때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지. 그게 차례와 질서에 맞는 것이죠.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눈에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자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살아왔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야곱이 한 말이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야곱의 그 말씀이 바울의 이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달려간 인생을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 위로와 위안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부둥켜 안고 살았던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근거와 믿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수많은 부유함과 안락함이 우리의 믿음을 닮아가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닮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화 시절이 지나면 기저귀를 떼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저귀를 찰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자랄수록 얼마나 믿음이 성숙을 요구하는지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았던 나의 신앙을 계속 버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총회 사경의 시간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근심 때문에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제가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던 사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최초로 우리나라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많이 번역하신 서문강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사경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많이 기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산만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안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근심의 해결책도 주시는 겁니다. 근심의 원인이 금방 발견이 되고 근심의 대안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혼란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더 뭘까요? 더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음 안에 나아가는. 그렇다고 단순하다고 하는 것이 맹목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이해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초에 체육관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태극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 사모님이 먼저 태극권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노래를 살짝 틀어놓고 진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정말 태극권을 가르쳐 주는데요. 느리면서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면 다 따라, 성대모사처럼 다 따라.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자세로 태극권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사모님의 태극권은 선이 곱습니다. 선이 고와요. 우리는 선이 곱지 않아요. 똑같이 하는데. 성숙이 뭘까요?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선이 고운 게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이 곱잖아요. 그 선이 곱다는 그 안에는 깊은 훈련과 깊은 연습과 깊은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선이 고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도 선이 고와야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선이 고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선이 고와야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도 선이 고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상 전체가 선이 곱게 물들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